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소리를 맞춰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말씀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귀한 아침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환경과 또 그 마음과 모든 여건들을 주장해 주셔서 방해받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집중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듣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트로트가 대세인 것 같아요. 어느 방송을 틀어도 여기저기 온통 다 트로트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뭐 대중 가수들까지 트로트 열풍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트로트만 아니라 아이돌 가수들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가수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뭐 여러 차례 1위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국 시사지 타임지 아시죠? 그 타임지에서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이 BTS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가수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대중 가요의 인기에 힘입어서 여러분 국악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악. 여러분 범 내려온다 이거 아세요? 예. 이날치 밴드라고 하는 노래 부르는 그 사람들이 한 노래인데 또 거기에 엠비스큐어라고 하는 춤추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참 신나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화관광부인가요? 거기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그 영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전 세계에서 아주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떡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묻어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려
척 찢어지고 몸은 얼쑥덜쑥 뿌리는 찬스 범 내려온다고 범이 내려온다 속이 깊은 물로 한 곳에 내려온다 너의 머리를 긁느냐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덜쑥 뿌리는 뒤에 나오는 그 배경들은 다 우리나라 이제 관광지, 서울 관광지 영상으로 이렇게 찍은 것이죠. 재밌죠? 예. 근데 가사가 뭔지 잘 아시겠어요? 예. 그 가사는 판소리 수군가에 그 범 내려오는 그런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현대적인 음악으로 맞춰서 이렇게 바꾼 건데요. 수군가에 보면 별주부가 나오죠. 자라. 근데 그 별주부가 자기 눈앞에 저만치 뭐가 보이는데 그게 토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토끼인 줄 알고 그 토끼를 부른다고 부르는데 토생원 이렇게 부르려고 하다가 이 자라가 별주부가 물속에서 오래 있다가 나와가지고 목이 덜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토생원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그만 호생원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호생원. 그래서 그 앞에 내려오던 게 호랑이였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들어보면 이제 그 호랑이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호생원 이렇게 부르니까 호랑이가 생전 처음으로 생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울줄울줄하면서 이제 그 별주부에게 다가오는 장면, 그거를 이렇게 노래로 만든 게 바로 범 내려온다 이 노래이죠. 그러니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범 내려온다 해서 이 범이 내려온 그 이유는 별주부가 잘못 불러서 그리고 이 범은 실수로 잘못 들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궁금하게 여겨야 됩니다. 뭘 궁금하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꼭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줘야만 주는 것으로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뭘 주면 좋지요. 받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진심으로 사랑을 한다면 사실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특별한 것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 사랑을 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9절 10절에서 읽었는데 9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성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의 영인 마귀 사탄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 다양하고 복잡하고 막 그렇지만 엄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두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영은 바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이 세상은 두 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는 불순종의 영인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좋아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의 영인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죄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흉악한 그런 살인범이라 연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요, 두근두근하고요, 막 두렵고 무섭고 이런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면 그러겠어요? 근데 정말 죄를 짓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 짓기 전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좋아서가 아니라 마귀 사탄의 영향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해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죄악이 이 세상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여기 총망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보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뭘 가지고도 우리를 살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고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는 첫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다른 누군가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입증이 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1절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전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하나님이 진짜 한번 음성을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다. 내 뜻이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한번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특별한 능력으로 한번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좀 아파하고 그럴 때
우리 정말 우리 작년에 그 소천한 이경숙 자매님 생각하면 또 그렇습니다. 그때도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정말 기적적으로 뭐 의술도 그렇고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한번 살려주세요. 한번 그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한번 역사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바람처럼 그렇게 모습을 뭐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뭐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우리 눈앞에서 바로바로 막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어떤 식으로 역사하냐면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그 새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야 진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은 달달한 감정이나 뭐 느낌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뭐 두 연인이 그냥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뭐 이렇게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그런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항상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저는 오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그 마음속에 좀 새기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저는 이 사랑을 한마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사랑은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섬김. 그래서 저는 사랑은 다른 말로 섬김이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내 이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섬김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뭐냐? 사랑은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사랑은 섬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까 이렇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꿔서 사랑은 섬김이다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겨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자식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식들을 다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섬김은 여러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섬김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서로 섬길 때 그저 우리가 밥 한 끼를 대접할 수도 있고요. 뭐 커피 한 잔을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섬김이에요. 또 우리가 연말에 무슨 작은 책 한 권을 선물한다든지 작은 선물 아니면 성탄 카드 하나 써가지고 또 연말에 카드 한 장씩 나눠주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섬김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일날 이영곤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픽업해서 교회 모셔오고 또 모셔다 드리고, 여러분 이게 섬김이고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와가지고 피아노도 한번 닦고 강대상도 한번 닦고 애기방도 한번 닦고, 여러분 이게 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그 섬김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문자 하나, 카톡 하나, 서로 안부를 묻는 거, 여러분 이것도 다 섬김이고 정말 좋은 섬김이지요. 시간을 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섬김 가운데 최고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니까 그보다 더 좋은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애매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물질이 있어야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대한 내 마음이 진짜로 마음과 관심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다, 우리는 한 식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이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안부를 묻고 또 뭐 한번 만나서 차도 같이 마시고 서로 이러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린다면 너희도 이제는 그와 같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을 실천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섬김을,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내 몸을 십자가에 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서로 안부를 묻고, 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챙겨주고, 또 겸손하게 섬겨주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섬기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제자매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서로 안부도 묻고, 또 그러면서 형제자매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